같이 묵도하심으로 삼일밤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흥양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주께 상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9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들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하노라.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남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마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함이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자, 우리 94장 우리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모여 예배합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 또 넓으신 사랑들 우리가 오늘도 넉넉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큰 기쁨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또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력 가운데 아버지여 정말 여러 가지 아버지여 마귀의 세력 가운데 이 나라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오직 하나님의 넓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여 다시 한번 이 나라 대한민국이 서어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방방곡곡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을 위하여 아버지여 이 나라가 아버지여 더욱더 아버지여 믿음으로 굳게 서고 또 아버지 정말 좋은 환경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입혀주시고 우리 하나님여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어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또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빈 모든 기도들이 주께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 되어지도록 살아있는 신령한 예배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좀 내용이 길지만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2페이지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자,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지키시옵시지 않았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서론으로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회개를 하며 순서로 생각해 들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롯의 딸이 친구와 동안 춤을 추고 가족과 부모한테 알진 적이라 왕이 그 소리에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주리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가서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새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관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분신하나 자기가 맹세한 그와 그 아는 자를 인하여 그를 거절하였느니라. 왕이 곧 쉬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손에 얹어다가 소에게 주니 소가 이것을 왕에게 주라. 자, 함께 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쁨이 바뀌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이 바뀌어야 구원받는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보내시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리에 서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심으로 아버지께서 나와 항상 함께 있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도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몸은 떠나갔을지 몰라도 마음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런 명령을 하세요. 사실 전도를 가는 것과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명령을 하신 걸까?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보내고 귀신을 내쫓을 그 능력도 주려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마가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전도 보내요. 귀신을 쫓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 이 함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뭐 흔히
마치 영업사원처럼 예수님을 전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 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먼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이것을 받아 누리게 되어질 때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일부러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보물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죠. 그 기쁨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전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세례 요한의 순교의 장면이 나와요.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앞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너희가 있어야 할 자리다. 그게 바로 구원의 자리예요. 자, 반면에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 이 인물을 통해서 세상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 세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이러한 특징들을 우리에게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예수님을 찾았던 그 헤롯이 아닙니다.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고요. 이 헤롯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는 그 로마로 보내지고 나머지 셋에게 나라를 나누어 주게 됩니다. 뭐 우리가 이제 이름을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은 헤롯 빌립, 그 가이사랴 빌립보 이럴 때 그게 이제 빌립이 이제 만든 도시죠. 뭐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또 헤롯 아켈레오 뭐 이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 이제 그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그 헤롯 2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 2세가 자기 동생 빌립의 집에 놀러를 갔다가 제수시인 이 헤로디아를 보고 눈이 맞아버려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동생으로부터 이제 제수시인 그 헤로디아를 뺏어 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잘하는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이건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선민의 나라, 그 이스라엘 안에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일 텐데 대제사장도 입을 꼭 다물고 다른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러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왜냐하면 헤롯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인 거죠. 자, 이때에 세례 요한만이 그거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안 기뻐하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제 헤로디아가 그 이제 헤롯에게 가는 이 이제 시집을 간 거잖아요. 이제 이혼을 하고 시집을 가는 건데 이거를 헤로디아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누가 화를 내냐면 헤롯에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화는 헤로디아가 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9절 볼까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하는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누가 죽이려고 그래요? 헤로디아가 죽이려고 그러고 헤롯은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그 뭡니까 요한을 더 탐탁지 않게 여겼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20절 말씀을 보면 헤롯은 요한을 옥에 가두기는 했지만 의로운 사람으로 알고 또 그의 하는 말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 볼까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어떻게 여겼어요?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헤롯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헤롯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에 그는 거룩하다, 그가 말하는 것이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뭐 비록 그 이제 바가지가 하도 심하니까는 잡아 가두기는 했지만 그를 보호하려고 그랬고 그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는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번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마음이 찔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말씀이 의로운 말씀이고 바른 말씀이니까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괴롭죠. 번민을 하면서도 그래도 그 말씀 듣는 것을 달가워했다. 이렇게 지금 20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괜찮아 보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 가운데 세상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이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지요. 그러니까 요한의 말을 들을 때 옳다 이렇게 여기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세례 요한을 그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의롭다, 거룩하다, 두렵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헤로디아는요, 헤로디아로부터도 여러 가지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요한을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이제 요한을 통해 이제 헤로디아를 통해서 계속 반대되어지는 그러한 얘기를 듣지 않겠어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두고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헤로디아라고 하는 세상의 말이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서 번민하고 있는 우리 헤롯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요한을 죽여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방황을 하다가 어디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헤로디아의 딸 이름이 살로메라고 하는 딸인데 이 딸의 나이가 아직 시집을 가지 않고 뭐 이렇게 했던 내용을 보면 아마 한 14살에서 많아도 20살이 넘지 않은 이런 꽃다운 나이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헤롯의 생일날 영을 돕기 위해서 무희들을 불러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이 딸이 섞여서 춤을 춥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내용들을 좀 보면 그 이제 옷이 아주 야한 옷 있잖아요. 이제 그런 옷을 입고 막 매혹적인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춤에 헤롯이 그냥 홀딱 반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에게 소원을 구해라.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이렇게 허언 장담을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뭐를 구하게 되어지냐면 그 어머니에게 가가지고 묻고 어머니의 요청을 따라서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 주십시오. 아주 흉측해요, 그죠? 그런데 그 이제 왕이 약속을 하면 왕의 말에는 무게가 있어요, 그죠? 내가 그 농담으로 한 거다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내가 술김에 얘기한 거다 이렇게 말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괴로우면서도 그거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어지죠. 그 결과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게 되어지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헤로디아를 통한 이 뭡니까 세상의 말 사이에서 방황을 하다가 번민을 하다가 왜 그 뭡니까 세상으로 넘어가 버리느냐, 그 이유가 뭐냐, 기쁨이 세상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헤롯이 뭐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헤로디아, 그러니까 살로메라고 하는 그 이제 조카이면서 딸이 되어지죠. 하여튼 족보도 하여튼 개족보예요. 그런데 그 뭡니까 그 딸아이가 춘 춤에 반해가지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 때문에 약속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이제 달가워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달가워했다라고 하는 것도 기쁨이에요, 그렇죠? 두려워하면서도 달가워했다. 2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보다 살로메라고 하는 딸이 추는 그 춤이 주는 기쁨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고 이제 그 소원을 들어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이 언제나 세상에 있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 이제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지, 내 마음이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내 마음이 기쁨을 얻게 되어진다면 내 마음은 세상에 있지 하나님께 있을 수 없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기쁨이 바뀌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마음이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이제 땅의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서 말하는 보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게 보물이에요. 내가 보면서 기뻐하는 게 그게 보물이라고. 그런데 이 보물이 결국은 땅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한다. 이게 바로 구원의 조건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마음이 멀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하는데 그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다는 거죠. 그들은 잔치의 윗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자리, 돈을 좋아하는, 그게 다 좋아하는 것들이 어디 있어요?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땅에 있으면서 입술로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네, 하나님을 공경하네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가식인 것이고 외식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것은 결코 구원받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자기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마치 그래도 되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로서 이 백성들을 가르치니까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바리새인들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건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은 자들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뭐 교회 잘 다니고 뭐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어지냐면 기쁨이 바뀌지를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불렀던 뭐 찬송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찬송들이잖아요. 주 음성 외에 딴 기쁨 없도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어져야 이게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로 발견을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하나님을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질 때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순종하는 것, 성령을 따라가는 것, 이게 이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이 되어지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내용, 이것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이 말을 들어요.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그 말씀이 옳다, 의롭다라고도 여기고 달가워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대로 왜 못 따라가느냐? 세상이 주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세상이 주는 기쁨을 더 크게 여기기 때문에 번민을 하면서도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가 봐야 기쁨을 합니다. 자,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키우다가 보면 이제 처음에 그림을 가르칠 때 이제 그림책을 사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점선으로다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림을 못 그리니까 이제 색연필을 가지고 그 점선을 따라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냥 뭐 하얀 그 스케치북을 주면 거기다가 그냥 막 이렇게 그려놓지 그 이쁘게 그림 그리는 아이들이 없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 그림을 가르칠 때에는 점선을 이제 그려주고 점선을 따라서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멋진 작품을 만들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러한 그림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밑그림인 것이죠. 이게 점선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그 점선을 따라 그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냥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고 싶지 그 점선을 따라서 이게 그리는 게 쉽지가 않고 힘든 거죠. 그런데 그 점선을 따라 그리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멋진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데 그냥 그 점선을 따라가기만 했더니 결국은 뭐가 나왔어요? 멋진 작품이 나오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인생이 내 마음대로 헤롯처럼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내 기쁨이 있는 대로 막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편해 보이고 그게 좋아 보이고 그게 기쁜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림 이제 스케치북에 막 동그라미 서는 그런 그림밖에는 안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멋진 그림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요셉의 삶이나 다윗의 삶이나 우리 성경의 위인들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은 그냥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면 참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마지막
그 인생을 마감할 때 그 인생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헤롯의 인생이 멋져요. 다윗의 인생이 멋져요. 다윗의 인생이 멋져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헤롯이 왜 요한의 말을 달갑게 여기면서도 왜 못 따라가느냐? 결국은 그 세상이 주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따라갔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결과 자기의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로 발견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서 연합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고 구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라고도 여기고 들을 때에는 기뻐도 하고 두려워도 하고 이런 마음이 헤롯에게 다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기쁨을 두지 않고 세상에 기쁨을 두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는 어디를 따라가요? 세상을 따라가 버리고 말아요. 구원 받아요? 아니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바뀌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의로운 말씀인 걸 내가 믿어. 하나의 그 말씀 들을 때 달가워한다니까. 이게 헤롯의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은 결국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기쁨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바꿀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의 좋음을 우리가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좋음에 대해서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버리는 거죠. 자, 이때에 세상의 빛이 까맣게 바뀌게 되어지죠. 세상의 빛이 죽어야 하나님의 빛이 밝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공의 불빛이 많으면 하늘의 별빛을 볼 수 없어요. 우리 이제 옛날에는 하늘에 그냥 별빛이 그냥 빼곡하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늘을 보면 진짜 밝은 별 몇 개만 그냥 희미하게 보이지, 그 하늘에 옛날에 그 은하수의 그 빽빽한 그 하늘의 별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20-30년 전에는 보였던 그 하늘의 별들이 지금은 다 떨어졌죠? 그게 떨어져서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안 보입니까? 그렇죠. 지금은 도시가 워낙에 발달되어져 있기 때문에 네온 사인들, 가로등들, 그 집집마다 그냥 새벽까지도 그냥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으니까 하늘의 별빛들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인공의 불빛, 세상의 불빛들이 환하게 밝혀져 있으면 하늘이 주는 불빛은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에 쩔어 있어요. 돌이 주는 기쁨, 자식이 주는 기쁨, 건강이 주는 기쁨, 이러한 세상의 기쁨들이 나에게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잠시 그냥 반짝거리는 별빛과 같이 달가워하면서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가워했다고 그랬거든요. 달가워하는데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자극적인 이 맛이 훨씬 더 좋기 때문인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세상의 좋음에 대해서 부인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만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온전히 맛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맛보아야만 기쁨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게 바로 구원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 또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거 우리가 왜 몰라요? 알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냐면 여전히 내 마음의 기쁨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은 언제나 어디로 가요? 콩밭으로 가요. 콩밭이 뭐예요?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곳이에요. 내 마음의 기쁨이 여전히 세상에 있으면 그거는 뭡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있으면 그게 어떻게 구원입니까?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로 발견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우리 찬송가들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찬송가가 얘기하고 있는 게 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것도 없고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고 뭐 다 그런 게 찬송가 가사지. 어디 세상에 기쁨이 있으면서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구원받는다고 어디 그딴 얘기가 있어요. 찬송가 가운데 그런 거 있으면 찾아와 보세요. 네? 그럼 내가 사과할게요.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여러분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찬송가들을 여러분들이 늘 부르시지만 찬송가의 가사는 언제나 나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고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고 언제나 이 얘기죠.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기쁨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로 기뻐하려고 그러고 그것들이 없음으로 슬퍼하려고 그러고 그게 없어서 내 인생은 참 불행하다고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는 다 가진 자들이고 우리는 뭐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진짜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되어질 때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은 헤롯을 통하여 세상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이 하나님께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에 우리 마음이 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달가워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기쁨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살만 난다고 얘기하고 무엇 때문에 나는 못 살겠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 나의 기쁨이 오직 주님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이고 구원받은 것이오니 온전히 내 마음의 기쁨이 하나님께 있도록 세상의 모든 기쁨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로 내 마음이 옮겨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46장 주음성 외에는 다른 기쁨 없도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음성에는 딴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긴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렇죠? 주님 음성이 나에게 참 기쁨이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바뀌어지지를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세상에 있는 것들이 기쁨으로 들어오게 되어질 때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의 실체는 하나님을 나의 기쁨 삼으려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 마음의 기쁨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로도 나의 기쁨 삼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으로만 나의 기쁨 삼을 때 내 마음이 드디어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 이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만 기뻐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따라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기쁨이 바뀌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 하늘에 있어야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세상의 기쁨을 두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기쁨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세상에 있는 우리 모든 마음이 십자가를 통하여 부인되어지고 십자가를 통하여 죽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내 마음의 기쁨 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마음의 천국을 이룬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모든 기쁨 주께 있네. 우리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천국은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로 발견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보화로 발견되어질 때만 구원을 받습니다.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먼 것은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의 기쁨을 두고 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도 여기고 의롭다고도 여기고 들을 때에는 달가워도 하지만 결국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은 세상의 기쁨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기쁨이 바뀌질 않으면 헤롯과 같은 전처를 바꿀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기쁨이 바뀌도록 주님의 십자가 사랑하고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